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본문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부담이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부담이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가 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조금 못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박해하고 위협하고 생명의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었겠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어려움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이제 이 길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 부인이 말합니다. 루터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그 한마디가 마틴 루터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죠. 상승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슬픔입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 치며 슬퍼하는 그 여자의 무리 속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리아는 마음에 적지 않은 아픔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기울면 안식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에 주님 돌아가셨죠.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예수님의 십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아무리 손을 모은다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향로를 바르고 베옷을 감고 하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그 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하고 황급히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 장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로서는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 해 뜨기 전에 손에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셨죠. 그것은 평소에 자주 듣던 귀에 익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슬퍼 울던 얼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던 그 눈이 기쁨으로 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예언된 대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마리아는 체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던 슬픔마저도 딛고 일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슬픔 많은 세상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현재 모습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의 대명사였다면 이 제자들은 두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들 모두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 장정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모든 문을 잠근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령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십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신분,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마저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주님 주셨던 사명조차 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샬롬,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신분과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결코 녹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장벽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자신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 신분도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 삶의 문제로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담대해졌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두려움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더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 역시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할 상황도 만나고 두려움이 짓누를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인생의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마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마가 대표하는 것은 의심이죠.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일지하나 지금 25절에 가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회의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도마를 우리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비난할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립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감정하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자주 사탄은 우리 속에 의심의 씨를 뿌릴 때 그 의심의 씨가 자라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와 확신을 심어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갔고 전승에 의하면 결국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들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안에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슬픔 많은 세상, 두려움 많은 세상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